이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법을 만들 국회의원을 세우는 선거일입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유선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천부인권, 자유인의 권리를 빼앗고자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모든 남겨진 이방 족속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우리 정치와 선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천부인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천부인권이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이자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천부인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천부인권이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보시면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천부인권 사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포함한 그 누구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110년 전에 대한제국의 이 마지막 우리 구한말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이곳에 있는 대다수는 천부인권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인구의 절반은 노예였어요.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인 천부인권이 없었습니다. 소수의 특권층, 왕족, 그리고 양반계층 약 15%만이 권리가 있었고 그들에게 예속이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지고 살아가는, 쉽게 말해 노예죠. 자유가 없었던 나라가 바로 이 한반도 조선인들이고 또 우리의 조상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인 이 천부인권, 또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조선 500년 동안 한반도 이 땅은 왕이 주인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투표의 권리를 가짐으로써 왕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살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국가의 통치자로 선출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 제도를 뭐라고 하죠? 자유민주주의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1948년에 건국이 될 때 한반도 5,000년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 그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거라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내가 재산이 있든 없든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우리 성도의 직분이 상관없이 모두가 1인 한 표씩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실제로 운영되게 하는 구체적인 수단이요 통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구독하고 있는 이제 MPK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그 표지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자유선거를 통해서 실현된다 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하는 통로는 자유선거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거가 천부인권을 실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요성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영국의 복음 전도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탁월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선거에 있어서 신중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할 의무가 있다라는
투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유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투표장에 가신 분들은 이 놀라운 특권을 영위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에도 이 위대하고 놀라운 자유의 특권, 그것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한 세상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거와 투표는 선택이 아니고 뭐다?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지켜야 할, 왜곡되지 않고 보수하고 지켜나가야 할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범죄를 지은 자들이, 죄인들이, 악한 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아우성 친다면,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관심을 가지고 투표하여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한 자들이 이 나라의 법을 만드는 자들이 됩니다. 이 나라의 예산과 세금을 집행하는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용인하고 용납해서 그러한 세상이 계속해서 심화된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혁명법, 성의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안 믿으니까 인정 안 합니다. 남자가 내가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 되는 것이고, 여자가 내가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 되는 것이고, 사회적 성으로 이 개념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 이게 아주 심각한 질서의 파괴, 창조 질서의 파괴를 만드는 것이죠. 또한 생명파괴법,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낙태를 합법화하여 우리 어린 생명,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가 법으로 용인하는 그런 나라. 가족 해체법,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수 없도록, 또 이혼을 장려하고 불륜과 간음을 장려하는 간통죄가 이제 폐지됐잖아요. 네. 그러면 죄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으로 제정될 때 가족이 해체가 되는 것이 더 가속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 결과 우리 자녀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피해를 받고, 10대, 20대 사망률 1위가 무엇인지 아시죠? 교통사고가 아니고 코로나가 아니고 자살입니다. 자유, 집회, 표현의 자유, 금지하는 법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혐오, 차별 금지. 강단에서 불륜이 죄입니다. 이혼하지 마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이혼한 사람들이 소송하겠죠. 혐오했다, 우리를. 그러면 벌금을 받겠습니다. 5천만 원 시정하라. 시정하지 않으면 또 5천만 원. 교회 문 닫는 거는 이제 식은 죽 먹기죠. 이러한 세상이 상상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렇고 유럽이 그렇고 서구가 지금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 없는, 비판을 할 수 없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죄를 잘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법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친권 침해법.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법이 통과했다 해보십시오. 엄마, 아빠, 나는 남자인데 여자인 것 같아. 성전환 수술해줘. 야, 너는 크리스찬이고 그거는 잘못된 거야. 부모가 자녀를 아동 학대했다라고 경찰에 신고해서 자녀를 데려갑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학대가 한 게 아닌데 이런 사상의 학대라고 보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일종의 사상폭력이라고
봄으로써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법들이 지난 4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제정됐는데, 추리고 이거는 정말 나쁜 법이다, 이거는 정말 기독교 가치에 정면으로 반대된다, 요거 방금 말한 5가지 몇 개가 발의된지 아십니까? 70개의 법이 발의가 됐고 상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우리 교회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아스팔트로 나가고 시위하고 이 법을 막아야 된다고 막 카톡을 뿌리고 문자를 뿌리고, 여러분도 받아보셨죠? 청원하셨죠? 국민청원. 삭발하고, 우리 여성들도 삭발을 하는 분 봤어요. 이러한 것들이 통과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당할 일들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에 무관심해도 별일 있겠나 라는 생각에 편하게 잠잤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싸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초조해하며 마음을 졸이며 늘 전쟁하는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수백 번 정도는 아마 그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올바른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하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쓰면 됩니다. 성경 가치관에 부합한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으면 되는 일인데, 여러분 오늘 선거 참여 안 하신 분은 아마 회개하는 마음이 터질 겁니다. 제가 계속 끝날 때까지 얘기할 거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아무리 여러분 이상한 사람 뽑아놓고 청원 아무리 해보세요, 법 못 막습니다. 그 사람을 국회의원, 법을 만들 사람으로 우리 국민이 투표해가지고 뽑아놨는데 잘못된 법을 발의하니까 그거 막아야 된다고 문자 아무리 해보십시오, 못 막습니다. 1년에 약 4,000개의 법이 지금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산하의 조례, 각 이제 법이 제정되면은 그 법의 기준에서 각 자치단체부터 우리 교육부 같은 이런 기관들에게 이제 세부적인 조례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그게 1년에 약 8만 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는 못 막는답니다. 이제 너무나 많은 법들이, 여러분 4,000개가 매년 국회에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국회 가반을 장악한 이제 그룹이 무조건 법을 이제 통과시킬 수 있다 보니까 막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도 못 막은 게 4,000개라는 거예요. 거룩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선택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투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예배는 투표입니다. 이제 투표 못했다 그러면 이제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따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그리스도를 위해 투표하라. 부모여, 다음 세대를 위해 투표하라. 다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이후에 여호수아를 위시한 가나안 정복 1세대가 죽고 난 후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의 이 거대한 거민들, 막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막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그들은 정착민으로서 강력한 이 성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살고 있는 난공불락의 그런 민족들입니다. 싸워서 이기기 너무 어려운 민족들. 반면에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다가 400년, 광야에서 40년 돌았는데 무기가 있습니까?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해야
나무, 돌 이런 거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군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노약자, 아이들 다 끌고, 여러분 그러한 이 군대도 아닌 군대,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정착된 강력한 민족들을,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6.25 일제와 6.25를 지나면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 위대한 대한민국,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세계 최고의 안전한 나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바로 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지배자고 통치자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 제1등 나라가 됐습니다.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겨진 이방민족들, 소수민족입니다. 그들은 겨우 그냥 살았던,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가 말 잘 듣고 노예 열심히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꼼짝 안 하고 그냥 우리 자녀들만 키우면서 시키는 거 다 하면서 세금 열심히 내면서 허드렛 일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이름이 나오죠. 그 민족들, 가나안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역으로 다시 지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자인 상황에서 소수 민족인 가나안에 남겨진 민족들이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까? 고통을 줬습니까? 그 원인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 또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이방 민족에게 자유를 빼앗긴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전쟁의 1세대, 전쟁이 쉽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겪고, 우리 한국이 산업화를 거치면서 얼마나 가난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가난한 가문을 우리 아껴서 자녀들 교육시켜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살고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데, 이것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어려웠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싸우지 못한 세대가 하나님의 신앙을 받지 못했어요. 그 신앙을 받지 못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남겨진 이방 민족에게 자유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는 여호와가 아닌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져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과 축복 안에서 적과 꿀을 먹고 자란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그래서 남겨진 이방 족속이
그들의 자유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알신. 바알과 아스타로스 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정욕의 신. 우리 엘이라고 하는 신의 후계자이죠. 폭풍을 관장하는 농경의 신입니다. 다시 말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산업을 축복해주는 신, 그것이 바알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경제적 풍요의 신을 쫓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경제적 자유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내가 이룩하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남는 시간에 경제적 자유의 축복을 주시면 11조 헌금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헌금하고 한다는 거예요. 뭘 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우선입니까? 경제적 자유가 우선입니까? 그것이 바알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은 무엇이죠? 아스다롯입니다. 바알의 누이, 쉽게 말해서 성을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그녀는 처녀이고 거룩하다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종교 매춘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쾌락, 성적 자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여신이 아스다롯이라는 것이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소다롯을 섬겼으므로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를 빼앗고 남겨진 이방 민족이 지배하게 만들었다. 유튜브 미디어 콘텐츠 인기 있는 영상들을 딱 두 가지 요약하면, 첫 번째,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팁,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내용들이 다 조회하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경제적 자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기 많은 클릭, 뭐죠? 아스다롯, 성적 자유를 향해, 쾌락과 기쁨을 향해, 육신의 만족과 정욕을 향해 나아가는 컨텐츠.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정말 이 사사기 시대와 똑같이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인 것입니다. 타락과 부패, 죄가 관영된 세대, 자유가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이방 민족에게 자유를 빼앗긴 세 번째 이유는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이유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선택을 잘못한 실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시험을 당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을 피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세상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죠. 눈치 보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재앙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이곳에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피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의사 되면 피할 수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장, 우리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협과 도전, 위기, 고통에 대한 해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대한민국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까?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가나안, 시돈, 히위 족속.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는 어떤 위협을 남겨두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북한 세력입니다. 우리 지금 분단 국가고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탈북한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 간첩 파견하는 곳에 정찰총국 우리 대좌,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탈북을 했습니다. 김국성 씨라고 있습니다. 남파 간첩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요. 그가 증언했습니다. BBC 방송에. 그들이 남한에 직접 파견한 간첩이 15만 명이다라고 합니다. 15만 명. 2006년부터는 이제 중단했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더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자생 간첩이 있는데 이 직파 간첩들이 포섭을 한 1인당 10명씩만 포섭해도 몇 명입니까? 흡수 간첩이라고도 하는데 150명, 150만 명. 우리나라 포항 인구가 50만 명인데요. 150만 명이 자생 간첩. 자기도 모르고 간첩이 된 거죠.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혈연 간첩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겠죠. 자식을 낳았겠죠. 그러면 그 사상과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 북한을 위해서 싸우는 간첩 자녀들이, 세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나라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국가죠. 공산주의 중국이 얼마 전에 충격적인 미국의 국회의원, 하원의원, 대학생 때부터 포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국회의원, 하원의원으로 만들었어요. 이 후원회를 결성해주고 자금을 지원해주고 홍보해주고 그래서 하원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기술, 자문, 고문 이런 역할도 하면서 중국의 기술과 기계와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자기가 후원받아서, 그래서 그 미인계로 포섭한 여성이 이제 간첩으로 밝혀지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기사화 됐어요.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고요. 호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작업을 하는 사람 중에 백만장자 사업가인데 피살됐어요. 말 안 듣는다고. 우리나라 아주 가까운 나라 중국이 우리나라를 또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한 영향력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조선족 100만 명이 넘잖아요. 중국 유학생 엄청 많잖아요. 그 중국의 모든 이 싼 기계들은 다 도청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정부에 들어오는 제품들은 다 이제 금지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구 성혁명, 우리 젠더주의 세력, 인본주의 세력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음란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입니다. 아주 무서운 세력이죠. 그 법들이 지금 강력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문화에도 침투하고 있고, 방송에도 침투하고 있고,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 예화를 들면 서울의 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들은 얘기입니다. 남녀공학 우리 중학교에 크리스천 교사가 충격을 받았답니다. 게시판에 적혀있는 학교 공문,
그게 뭐냐면 이제 남녀 공학이기 때문에 커플들이 많습니다. 애정 행각을 많이 합니다. 스킨십을 많이 하니까 이것을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못하고 이거를 규정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지를 한 내용이에요. 스킨십, 애정 행각 5단계로 나눠서 1단계 손잡기, 2단계 팔짱 끼기, 3단계 포옹하기, 4단계 키스하기, 5단계 그 이상. 그렇게 해놓고 수업 시간에는 3단계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3단계까지는 허용이 된답니다. 그 외에는 뭐 4단계, 5단계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제 교육이 그렇게 규정을 시켜버리면 이제는 죄가 허용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남겨둔 이방민족, 중동, 종교계로부터 나오는 이슬람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영국이 한때 기독교 종주국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이 강력했습니다. 지금 이슬람으로 인해서 유럽이 초토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인구 절벽에 애를 안 낳는데 이슬람은 무슬림들은 10명 이상 자녀를 낳죠. 그래서 인구가 많이 증가되니까 처음에는 난민으로 돌았다가 이제는 인구가 늘어나서 반대로 이슬람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이 구역은 우리가 샤리아법으로 통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여자가 잘못 들어왔어요. 근데 이슬람식 이 히잡 이걸 안 써니까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이슬람 선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이슬람이 어떻게 포교를 하는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나눠서 이 연구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한 국가의 무슬림 인구가 1% 내외일 때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2단계는 무슬림 인구가 2%에서 3%일 때 감옥에 수감된 재소자들 중심으로 이슬람 교육을 시킵니다. 이슬람화 시킵니다. 개종을 시킵니다. 이게 덴마크, 독일, 스페인, 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단계가. 3단계는 인구 5% 넘어갈 때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프랑스, 필리핀,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의 지금 3단계라고 합니다. 5%. 이제부터는 정치 세력화합니다. 정당을 만들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투표할 수 있으니까 정치인을 만들어요. 국회의원을 만들어요. 그들의 유리한 법을 제정합니다. 4단계에 가면은 무슬림 인구가 10%에서 20% 되면 그때부터는 폭동과 소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지하드, 이슬람 성전을 일으킬 테러 단체가 공식적으로 표면화되고 이제는 테러가 곳곳에 일어나는 거죠. 살해를 일으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비난했다. 그 다음날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비평하는 만화를 그린 무함마드 만평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약 20년 전에 있었는데 그 그림을 카툰을 그린 무함마드에서 이제 비평하는 그런 이미지 우스꽝스럽게 그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론사는 폭파됐습니다. 폭탄에 터졌습니다. 사라졌고요. 그 칼럼을 그린 사람은 15년째 도주, 전 세계의 도망자로 살고 있어요. 전 세계 20억 이슬람이 비호하면서 그를 잡도록 지하드입니다. 살인하면 영웅이 됩니다. 우리의 무함마드, 이슬람의 거룩한 사도를 능욕하고 모욕한 그를 죽이는 것은 합당하다. 영웅이 됩니다. 그러한 세상이 된 것이죠. 40%, 60%, 80%, 100% 무슬림 나라가 되지 않으면 이제 인종 청소를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칼로 이슬람을 믿을래? 죽을래? 결국에는 100% 무슬림이 통치하는 칼리프, 신정 일치 체제를 구현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고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예멘이 이제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이죠. 이슬람은 그냥 뭐 우리처럼 헌금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오일머니로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 세계에 엄청난 돈을 지원해서 포교를 하고 사원을 세우고 그래서 대구에도 우리 가까운 대구에도 이슬람 사원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막 반대하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이제 짓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유를 빼앗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왜 남겨두었는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잠들어 있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잊어먹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니까 잠을 깨우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협, 아이고 우리 교회 폐쇄되고 우리 코로나 때 막 교회를 때려잡으니까 그때부터 구국기도, 이 나라 기도 안 하면 죽겠구나, 다시 한번 기도운동이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기도의 자리에 영적 각성을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세상 잠으로부터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게 사명을 주셨고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말 축복을 받게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자유를 없는 저들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저 가까운 일본에 우리보다 더 빨리 200년 빨리 복음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저 민족을 구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열방 땅끝까지 우리 복음 증거하는 사명,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생활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기업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주셨습니까? 자원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남겨진 저 정복하지 못한 땅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환난 때를 이길 남은 자 공동체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 전쟁을 싸울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잠들어 있고 세상 잠에서 경제적 자유나 추구하고 성적 방종이나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께서 남겨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함으로써 그들이 깨어나서 그들이 이 이방 민족들과 싸우기 시작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근육이 생기는 거죠. 군사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군대로 일어서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 우리 민족 복음화의 사명과 복음 통일의 사명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이 주님의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기쁨의 교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큰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군대로 훈련시킵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길이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그 신앙을, 믿음을 가르쳐주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재정을 쏟아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자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기도의 헌신을 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기쁨에게를 그렇게 축복하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킹덤시티 지상명령 남은 자 공동체의 비전을 주신 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